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앙 교육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셔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신앙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할지를 모르셔요. 그리고 사는 말이, 아이 목사님, 예수님 저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이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신앙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에 큰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성경을 잘 알 것 같죠? 신학교를 졸업해도 그 말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 저분은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니 그래도 교회 권사님이신데 예수 믿은 횟수가 몇 년인데 잘 알겠지?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탄절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남노한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은요, 가장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며 매우 존귀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소개가 되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서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될 것을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벨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 왕 앞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께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선포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헤롯 왕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소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현현하신 것은 어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장에 가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소개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람이 볼 때는요 아주 이제 갓 태어난 아기죠.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그는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가 된 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시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참 함부로 하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께 아기 예수 성경은 뭡니까? 아기에게 경배했다.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 아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경배하는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일로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 방문을 했어요. 한 달 동안요 시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검문 검색이 얼마나 강하고 경찰들이 그 온 도시에 쫙 깔려가지고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기 한 달 전부터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모든 경찰들이 다 터지고 뭐 사복 입은 경호원들이 한 달 전부터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그 역전에서도 수색을 하고 검색을 하고 시내 도로에서도 잘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가지도 깨끗해지고 야단 법석을 끄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정말 대단히 무섭구나. 야, 권력이 저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무소부지하거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길거리를 잘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느냐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지역에 오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온 난리 야단 법석을 뜨는데, 예수님은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 누구시냐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인 거예요.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죠.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류를 위한 거룩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우리는 초림이라고 해요. 잘 개신교에서는 초림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강림하신 그 사건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것이죠. 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받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 12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살인자, 간음한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흉악한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악한 영과 함께 심판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죠. 내가 진짜 신앙의 모습인가,
내가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적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앙적 경험이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첫 단초와 같은 것이 예수님 만나는, 어떻게 만나느냐, 그냥 그래 나는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만남이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 사람들은요 쉽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그 사람 안다고. 근데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인격적인 서로 관계가 안 되어지지 않는데 잘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죠. 박 목사님, 어느 목사가 그러는데, 목사님 잘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걸 제가 잘 몰라요. 서로 이렇게 어느 모임에, 어느 세미나 같은 데 가든가 어느 모임에 가면 서로 인사하는 정도였지, 그분이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또 그분이 가정이 어떤지, 그분이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인사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과 아무리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교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면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 쉽게 믿다가 나 예수 믿는 거 그만 둘러. 예수 믿는 걸 본인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평생을 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이 은혜는요, 일평생 사라지지 않고 항상 나의 삶을 인도하는 초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계시록에 가면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회용은 뭐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요즘 일회용컵을 안 쓰잖아요. 요즘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요즘 웬만하면 일회용컵을 안 씁니다. 자기 개인 먹을컵을 쓰죠. 우리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 구원의 은혜는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부터 받은 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서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끔 자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자주 기억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아니, 지금 이 순간도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신앙 고백은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옷을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옷 매무새가.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예수 믿는 마음하고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이 신앙 고백에 토대가 안 됐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실존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나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내가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삶이 흐트러지게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신앙 고백이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고백하죠.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가 누군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그가 부인하면서 깨닫게 돼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지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자신의 그 잘못을 즉시 깨닫는 것이죠.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도행전에 가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막 통분하고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 뭐랍니까? 응?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들어가더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그 중간에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그렇게 했던 잘못된 그 행동, 그 언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가를 깨닫게 된 동기부여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도행전에 가면요 그 이전의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살다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즉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고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다시. 왜요?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심령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신앙적 경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신앙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죄에 얽매여 살죠.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이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내가 이렇게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그건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삶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삶이 강건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이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세리입니다.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이 삭개오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부를 축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령이 거듭나요. 심령이 거듭난 이 삭개오는요,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심령이 거듭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심령이 거듭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 삭개오의 첫 번째 반응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혹시 빼앗은 적이 있으면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 심령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그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요, 나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고요. 거듭난 나의 심령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심령이 거듭나지 못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은혜는 없었어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신앙적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요, 우유부단한 모습은 사라지고 신앙적 결단이 더 강력해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이 많죠. 아, 목사님, 제 힘으로 못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신앙적 결단이 없는 것이죠. 신앙적 결단이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결단력이 안 돼요. 늘 우유부단해요. 에이,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첫 번째는요,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하게 거듭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담대해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나도 모르게 담대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세 번째는 간결해지고 심플해집니다.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복잡하거든요. 우리 너무 복잡해요, 사실. 너무 복잡하게,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 삶이 변화되는데 삶이 간결해져. 내게 복잡한 것들을 내가 삶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결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변합니다. 전에는 그냥 뭐든지 다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뭐 자기 자신도 몰라. 정신이 없어. 자기 자신도 정신이 없어.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살지? 그러다가 그냥 정신차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왜 하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걸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삶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자기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무질서한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내가 정리해야지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과 행동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긍정적, 행함에 있어서 긍정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허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 게 뭐냐? 첫 번째는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최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지금 내게서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 체크리스트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세요. 시간대별로 1시간 간격으로 한 30분 간격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쭉 적어요. 그래도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 들기 30분입니다. 30분도 안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까지 하루, 그걸 한 일주일에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했던 했던 것들을 시간대별로 기록을 쭉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하면 제일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알게 돼. 근데 그 전에 잘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에 자기가 얼마나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면 내가 자기도 놀래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무질서하구나. 이건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니야. 이건 나의 삶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내가 일주일도 하루 종일 시간대로 12시, 아침 7시라도 7시부터 7시 반, 8시부터 8시 반, 꼭 30분 타임별로 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다 적어보세요. 내가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7시나 7시 반까지 화장실에 있어. 그럼 어디 써요, 화장실에. 세수하고, 볼일 보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자료화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죠? 아니요, 잘 몰라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어떤 때는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모양이었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통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 부지런하라고 말씀해요. 게으름을 피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뭐라? 부지런하라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도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주인이 계수할 때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책망하죠. 꾸짖잖아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의 큰 결점이 뭐냐? 악하다. 왜 악하냐? 게으르기 때문에 악하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악한 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징계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시면요, 이 무익한 종을 무슨 종? 무익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유익한 자가 아니라 아주 무익한, 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지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외는 없습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깨닫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지런한 것 좀 다른 문제예요.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죠.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히브리서에 가면요,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보실까요? 히브리 1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십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알지 모르게 우리 속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열심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열심을 잃어버리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하는 열심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부터 보실까요? 거기 보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